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시죠, 그렇죠? 네. 그 찬양은 노래와 또 연주 그리고 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 기반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 원칙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 찬양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내가 이 명령을 어떻게 잘 준행할 수 있냐, 그죠? 감사입니다. 감사. 그렇죠? 자, 100편 1절부터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하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이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렇죠?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희생제를 드려야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나아가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자, 감사와 찬양, 이 둘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흔히 누군가에 의해 감동을 받거나 뭔가 덕을 보거나 호의를 입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명하죠. 그뿐만 아니라 칭찬도 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절로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대상을 찬양할 수 있어요.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향유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고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능히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지 않고 그분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채 순간 나에게 닥친 일들과 주어진 여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다는 생각에 젖어 금세 감사하는 삶을 망각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가장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될 그리스도인에게서 오히려 낙심, 불평, 슬픔과 같은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딱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그 어떤 예사항도 없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죠. 그럼 구약 성도들은 감사를 안 했을까요? 구약에서도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시편 107편 22절에는 그들로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며 기쁨으로 그의 행사들을 선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자, 주목해야 할 것은요, 감사를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희생제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감사 역시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와요.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드리고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누구도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제물은 영적인 제물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섬길 때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감사가 자리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섬겨야죠. 이때가 우리가 드리는 제물, 여기에도 찬양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항상 가장 먼저 시작을 뭘로 합니까? 찬송을 부르며 하는 거예요. 찬송 왜 부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도 함께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과 감사는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열매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 나오실 때 뭐를 보기를 원하시냐? 바로 이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감사하는 거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슬픔, 시련,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의 온갖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요. 그것만 딱 여러분이 바라보면 여러분 현세에 지금 어떠한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찬양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죠? 그런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이.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필요성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아, 찬양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감사하는 명령이 주고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필요 때문에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배우신다면 여러분은 감사의 희생제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 100편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일은 사실 기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자신의 고용주를 항상 기쁘게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쩔 땐 진짜 사장이니까 참는다 이런 심산도 있죠. 그렇죠? 자,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민도 기쁘게 세금을 납세하는 일은 드물고 정부가 시키는 일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 사실상 없습니다. 그저 법과 제도를 의무적으로 지키려는 것뿐이죠. 강제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지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없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 꿍꿍이가 있어 나왔다. 그럼 여러분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이 온 우주에서 누가 감히 할 수 있나요? 사실 인생에서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부부지간이라도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만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잖아요. 그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피터 락만 목사님은 예전에 어떤 모슬렘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와 나눴던 대화를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락만 목사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선지자 마호메트는 당신을 위해 뭘 해줬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분은 내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짓말이죠. 마호메트가 뭘 진리를 줘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락만 목사님은 이렇게 추궁을 했다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질문은 그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줬냐 이 말이요. 그랬더니 그 모슬렘 신도는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했다고요. 그러자 이제 락만 목사님은 이렇게 다시 또 물었습니다. 나의 선지자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당신의 선지자는 당신을 위해 뭘 했냐고. 그는 결국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모슬렘의 선지자 마호메트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만약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모른다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입으로만 달콤하게 사랑합니다. 그게 정말 진정성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그랬어요. 부처, 마호메트, 마리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비록 여러분이 그분의 친구가 아니었을 때조차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 이거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죠. 불경건한 죄인이었고,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한테 뭘 꿍꿍이 갖고 바라는 게 있어 죽었어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한 가지예요.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기꺼이 대신 죽다니, 이 가치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게 불평할 일이고 힘들다고 투덜거릴 일인가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에는 매우 특별한 노예예요. 우리는 누가 강제로 시켜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강제로 여기서 끌고 와서 이 교회에 온 사람 있나요? 없다고요. 우리는 모두 자원함과 기쁨으로 자신을 주인이신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성도예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나온 대로. 우린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나님께 뭘 드리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죠.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에 나온 대로 우리 성별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죠. 이러한 진리를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삶에는 당연히 감사가 넘치고 그 열매로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간 주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면서 나아갔는가 이거예요.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나아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에 대한 감사를 먼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또 친구로 삼아주셨구나. 아,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100편 3절을 보면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지만 자,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양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양들을 이끄시는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이거죠. 진짜 목자라면 자기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자에게는 그 양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목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양들을 방치하고 자기 살겠다고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그런 자들, 양들을 돈을 받아 팔아 넘기는 자들, 그들은 싹꾼들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12, 13절에 나온 대로. 자, 이 땅에서 참된 목자를 찾기는 무척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시다 그죠. 이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거죠. 이런 이 땅에 어떤 목자가 아무리 양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목자시란 얘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돌보시지 않으실 리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아니 자기 생명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책임 안 져주시겠냐 이거예요. 불교에서 떠받드는 부처는 어떤 인간이냐? 그의 추종자들 중에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죽을 마음이 애시당초 없었던 자예요. 그는 자기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조차도 거부했다 이거죠.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20년 동안 세월을 보냈고요. 그런 동안 그의 가족은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이거죠. 자기 가족도 건사를 못하는 사람이 중생을 구제한다? 말이 안 되죠. 이슬람의 선지자 마호메트는 어떤가요?
자기 신도들을 위해 죽어줬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 자는 습관적인 간음자였고 군사 독재자로서 여인들을 취했으면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마리아 교황, 카톨릭 신도들을 위해서 희생한 게 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거짓이다 이거죠. 인간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의 목자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 이거죠. 그분의 손길은 너무나 따스하고 은혜롭고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포근하게 하는데 충분하다 이거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 보십시오. 여기 껴놓으시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이렇게 이 시 한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해요. 당신 인생 사는데 부족함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신 보니까 가난하고 맨날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한 구절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물가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혼을 소생시키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양들은요 식탁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피터 라크만 목사님은요 지난 62년 동안 사역해오면서 주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은 거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렇죠.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나 예수님 믿은 거 후회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데려가셨거나 또 집이 불타버린 상황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네.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커요? 집을 잃으면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 예수님 괜히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그렇죠? 왜 그럽니까? 우리의 목자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순간은 손해를 당했어도 우리의 목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거죠. 외로운 사람에게 주님은 그를 위로하고 사랑해 주신다 이거예요. 병들었거나 다쳐서 힘든 사람에게 주님은 힘을 주신다 이거죠. 어떤 일을 구상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나쁩니다. 주님은 지혜를 주신다 이거죠.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목자이신 주님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구하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아이고 한탄할 시간에 기도를 더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너의 염려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거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데에 어떤 실수나 흠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보시는 데에서 완벽하고 여러분의 생애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목자이시라면 그분께서 어찌 우리에게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실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도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안 주시는 건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온 말씀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고 따르는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유가 있다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거기 100편 5절을 보세요.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진리가 지속된다 그러죠. 여기서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진리를 아는 것만큼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진리에 무지한 채 인생을 허비하며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진리가 무엇이고 또 진리의 말씀이 바른 성경이 이것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이 진리를 따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것은 잃어버렸다 해도 진리를 알았다면 그거 하나라도 감사는 넘치고 남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자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 하나를 지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미 주님은 너 해방됐어 얘기했는데 그래도 난 종이 좋아요. 그리고 또 그냥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또는 바른 성경을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적 교리와 진리의 지식을 수용하지 않은 채 그저 거짓 교리에 얽매여 있으려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요. 그게 옳은 걸 알고요. 이 교회가 올바른 거 알겠지만 그래도 저녁이 다닐래요. 이거죠.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무지한 채 멍청하게 살래요. 이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바른 성경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대로 실행하는 이 신앙생활에 자유가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이 성경을 소지하고 읽고 공부하는 것이 금지된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꽤 많다고요. 그런 나라들은 사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의 52개 나라에서는요, 성경이 완전히 금지된다 그래요.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을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 보지 마 이거죠. 그 입으로 감히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 이거죠. 일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성경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죠. 이란의 모슬렘 정부는 성경 공예를 완전히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요, 그곳에 주둔해 있는 미군 그리스도인 병사에게 어떤 사람이 현지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고향에서 성경을 보냈어요. 이 미군이 그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모슬렘들은 성경을 소지하거나 그것을 배포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붙잡아서 불태워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모슬렘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성경을 보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차드 움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에서 그때 공산주의 치하에서 사역하다 굉장히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죠. 하랄람 포포프 목사, 불가리아 공산주의 치하에서 박해를 모지게 당했다 이거죠. 모질게. 그 회고로 우리의 간증집이 나왔죠. 우리도 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절절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펴서 볼 수 있는 게, 이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여러분이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성경과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언제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감사를 모르고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요, 그런 성도는 진리를 따라 살며 주님을 섬기는 이 생활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억압받는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십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고 전 세계 복음 전파를 확산시킨 영국은요, 이미 모슬렘에 잠식되어서 복음을 전할 자유조차 제약되어 있다 이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거리 설교를 금지하는 주들이 있어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은 자유로이 복음도 전하지 못합니다. 공립학교나 호텔에서조차도 바른 성경을 볼 수 없는 환경입니다. 다 치워버린 거예요, 성경. 기독교 국가라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기조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렇게까지 쇠락한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도 언젠가 중국의 사회주의 세력들에게 잠식을 당하면 그런 비참한 환경이 현실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다도, 중국에 무슨 삼자 교회가 있다도 그거 다 헛수합이에요. 공산당은 성경 대름인 사람 보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대름 있는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고 언제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예배드리는 생활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확신합니까? 이 바른 성경으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 안에서 산다는 점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도 향유하지 못하는 자유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제약을 받고 공격을 받아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은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산다. 우리가 비록 어떤 고난과 억압을 당해도 우리는 자유로이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성경을 들고 공부하는 일에 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을 들고 있는 일이 무척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사해야죠, 그렇죠?
자, 우리 무엇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100편 거기 3절 잠깐 보세요.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말씀하는 거죠. 세상 교육과 학문은 진화론을 신봉합니다. 그래서 소위 지성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허튼 소리를 마치 지식인 양 맹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다 그러면 감사합니까? 어머, 감사합니다. 내 조상이 원숭이님이었군요. 아이고, 바나나가 땡기네.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 학교라는 것들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나 감사하다고요. 저 사람들은 원숭이가 자기를 조상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게 없죠, 당연히.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던 3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다 이거죠. 인류의 기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는 창세기죠. 1장부터 3장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등장했고 지금 인간의 현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가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로마 카톨릭은 창세기는 신화라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진화론의 조명 아래 해석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을 했다 이거죠.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 어디 봐도 인간이 원숭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뿐만 아니에요. 대다수 개신교계도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역사로 믿지 않고 신화나 우화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상태, 거듭남의 중요성, 이걸 알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가장 주된 특징이죠.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비록 그 형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망가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저 벌레나 저 짐승 같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지금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가치는요, 다른 창조물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고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혼은 지옥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현 주소가 이렇다고요. 지금 나 건강하고 몸이 아주 짱짱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쇠잔해지고 언젠가는 숨이 꽥 넘어가면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딱 걷어가시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고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을 다 사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나온 대로.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죠. 이로 인해 우리는 영이 거듭났고 혼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기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4절 15절이라고 하죠. 아들의 영이 있다 그죠. 게다가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모되어 영생이 구현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거기 21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즉 썩어짐, 육신이 썩는 건데 우린 지금 육신에다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다 죽으면요, 무슨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살다 가는 거 똑같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몸의 구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 기다리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모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약속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의 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이제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어떡할까? 나 이제 사라지면 어떡할까? 무서웠는데. 아니다 이거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깨우시고 변화시키면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일은. 그렇죠? 한편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 우주는 이제 앞으로 활활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날 백보자 심판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우주는 불에 녹아서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남아있다 이거죠. 하늘과 땅이 불타고 없어져도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는 거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이라 이거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복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지금 우리 수중에 있죠. 우리는 그 성경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죠. 세상은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려도 모자랄 판이에요.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 앞에서 투덜대고 탄식하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의 형체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고린도서 7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이 운명이에요. 누구도 못 바꿔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둘째 사망을 당하고 우리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꼴보기 싫은 저 인간들 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분리시키는 거예요. 불못의 쓰레기통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로서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섬길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는데 영원 세계에서 우리는 더 영원히 그렇게 할 거라고요. 자, 그 연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 펜사콜라시의
한 요양원에 솔터라는 자매가 있었다고 라크와 목사님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요양원에 있는 자매는 25년 동안 침상에 누운 채로 지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살 생각이 있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크와 목사님은 항상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래요. 라크와 목사가 그녀한테 방문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한대요. 솔터 자매, 주님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그녀는 요양원이 막 떠나갈 정도로 우렁차게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 25년 동안 누워있는 그 여인이. 사지가 멀쩡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외쳤다 그래요. 만약 그 여인이 자기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연민에 빠지고 비관했다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여인이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25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지가 멀쩡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얼마큼 찬양했습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숙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라크와 목사님은 이렇게 또 얘기했다 그죠. 솔터 자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자매님 같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200명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200명이 뭡니까? 10명만 있어도 그냥 교회가 날아가죠. 그렇죠? 여러분은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지 멀쩡하잖아요.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죠? 생활이 풍요로워진 만큼 감사에 너무 인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노력이나 대가 없이 국가나 정부의 복지 혜택을 누리는 데 너무 익숙하여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는 작자들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자꾸 이렇게 만연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시류에 편승하여 감사와 찬양이 혹시 시들어지고 있는지 아는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세상을 그렇게 가도 여러분은 그런 시류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얘기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감사,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세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내가 감사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최소한 한 가지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다른 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한 가지만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옥에만 안 가나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재벌들이 돈 갖다 바친다고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하늘나라 간다 이거예요. 더더욱 감사할 일이죠. 또한 이 땅에서 잠시 살 때도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우리 목자는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잠시 사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거죠. 자, 이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제는 감사 희생제를 주님께 풍성히 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